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0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몸도 이렇게 열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얼굴도 환하게 좀 펴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찬양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강화자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천국에 가 계신 권사님인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그러더니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이냐고 자세히 얘기해오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이 둘 있는데 어릴 때 남편이 버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어린 두 아들을 이제 키우고 가르치느라고 아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미움과 분노가 그냥 한같이 맺혀져 있어요. 근데 주일 설교에 용서하라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왜 이 마음의 분노와 이 감정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울면서 그냥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감정은 아직도 그대로지만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고, 말로만 용서한 게 아니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이미 몇십 년째 살고 있는 남편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용서했다. 편하게 잘 살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는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이르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은혜 받는 것도 좋아. 그런데 사는 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은혜는 다 받아.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10%나 될까? 어쩌면 그렇게 잘 잊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내 어떤 육신대로 사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그런 훈련을, 씨름을 해보세요. 아멘. 거기서 순종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 주례 때마다 제가 관계를 잘 가져라, 관계 성공해야 축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축복은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처럼 위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리고 옆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뭐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성공을 해야 돼요. 좋은 관계,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성공하는 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자. 따라해보세요. 관계를 회복하자. 한 주간 그렇게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영접해 달라. 고린도 교인들이 잘 마음을 안 열었어. 그리고 3절에도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전에 6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닫어, 모든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내가 못마땅하고 싫은 사람한테 마음을 닫어.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단 말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숙이에요. 성숙, 충만한 성숙.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고,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관계가 좋은 사람.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발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요,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몇 명하고는 관계가 좋아. 근데 다른 사람하고는 아니야.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확 닫혀있는 사람이 많아. 교회 와도. 천국 가도 그럴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명하고만 친해. 나머지하고는 관계가 깨지든 말든 상관없어. 이게 미성숙한 사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내가 마음을 지금 닫고 산 사람이 누군가, 부부간에도 마음을 닫고 살려면 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마음을 열으세요. 교회 안에서 나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누군가, 마음을 열으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 좀 불편한 사람, 소원한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요,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래갖고 서로 나누어가자고 그냥 싸우고 그랬습니다. 음란이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지적인 교만이 대단해가지고 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또 뭐 은사 못 받으면 뭐 사람도 아닌 양 막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대로 둘 수 없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 편지를 보내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그 일행, 그 사역자들 오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열질 않고 관계가 막혀 있고, 근데 바울이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넓혀라, 우리도 너희를 마음에 두고 너희도 우리를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 가서 또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열고 우리가 회복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다 열고요, 그리고 바울과 사역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잘못된 걸 근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래서 이들이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그래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숙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아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그리고 말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몇 달 못 삽니다. 최대한 오래 살아도 6개월인 것 같아요. 뭐 눈물이 쏟아지고 분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죠. 근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개월 후면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천국으로. 그러면 요 6개월 동안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부터 시작했냐,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옛날에 다투고 좀 소원하고 멀었던 사람들을 다 노트에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뭐 좀 하나씩 사들고 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나도 잘한 거 없다고 또 서로 손잡고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이걸 제일 먼저 노트에 쓴 사람, 불편한 사람, 친척들이고 친구고 교인들이고 간에 먼저 찾아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욕심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금해놓고 뭐 자꾸 이거 사놓고 모아두길 좋아했는데 그거 이제 무슨 필요가 있어. 다 적금 깨고 이래가지고 형제들 돕지 못했던 형제들도 돕고, 선교사들 후원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 주변에 구제도 하고 그랬어요. 예배 바빠가지고 돈 쫓아다니느라고 예배도 맨날 빠지고 그랬던 예배, 이제는 뭐 할 일도 없고 조금 있으면 천국 가야 되고, 천국 가서 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 아주 정성껏 다 해. 이제 얼마나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겠나 싶어가지고 아주 예배 때마다 온 마음을 다 예배에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전도도 한 번도 못 했는데 전도대 따로 나가기도 하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제 필요 없는, 천국 가면 필요 없는 걸 돈이니까 그걸로 베풀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중보기도 남을 위해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3달, 4달, 5달 됐는데 이제는 몸이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요, 밥맛도 더 있고 몸도 더 6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다시. 그리고 의사도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정밀 검사를 했어. 암이 아니었어요. 무록이었어. 무록. 오진이었어. 너무 허탈한 거예요. 돈도 엄청 썼는데. 그 친구가 저 오진한 의사 밉지 않냐? 6개월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랬더니 그래. 아니라고. 난 저분이 너무 고맙다고. 저분 덕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깨달았다고.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가를 이제 깨달았다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거야. 다 죽어. 하나님 오라면 다 가야 돼.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뭔 놈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건 뭐 좋은 거라고 그 놈의 승질머리 안 버리고 그냥 그거 갖고 살고. 하나님이 좀 내려놓으라 끊어라 그러는 거 붙들고 그냥 마귀의 죄의 노예로 살고. 우리 사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대로 턱 천국 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말이에요. 갈 수나 있나 모르지만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여기서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이론 한 푼도 못 가지고, 이론 한 푼도 다 못 가지고 가는, 그걸 갖고 뭘 죽느니 사느니 목숨 걸고 그냥 돈 그러며 살고.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이 엄청난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죽일 듯이 그냥 화를 내고 원수 맺고.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멘. 금방 지나가요 시간이. 우리 천국에 다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부질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승질 부리고 목숨 걸고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원수 맺을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좋은 관계, 성숙한 관계,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위로하는 자가. 그래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당한, 사회에서 이렇게 버림당한 사람들이 주로 노예,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처음에 초대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한 주간 세상 살면 주인들한테 학대받고 매맞고 상처와 고통 속에 한 주간을 살아야 됐어요. 대부분이. 그러나 그들은 교회만 오면 서로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 상처가 치유되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 또 주인한테 매맞고 학대받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도 괜찮아. 교회만 가면 서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최고로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헤어질 때는 또 울면서 헤어지고. 교회만 오면 그런 상처가 치유가 돼요. 교회만 오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세상에 상처받아도 괜찮아, 교회 가면 되니까. 여러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저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며 치열하게 사는 삶 속에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그게 교회만 오면 서로 웃으면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다 치유가 되고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 혹시 상처받아도 괜찮아, 교회 가면 또 치유를 받고 위로받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았는데 교회 와서 또 상처받아. 제일 나쁜 놈이 때린데 또 때리는 놈인데, 아니 스트레스 받았는데 교회 와서 또 스트레스 받아. 이게 여러분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예요. 아멘. 얼굴을 펴세요. 웃으세요. 교회 오면 웃으세요. 웃으면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아멘. 절대로 공격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남에게 비수를 꽂고 상처되는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절대로 힘이 들어간 말 하지 마세요. 뭘 지적하고 책망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비난하고 뭐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든 뒤에든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그런 말만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만드셨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다 치유가 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만드십시다. 아멘. 그래서 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늘 그런 말들이. 예?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생소한 말이죠. 안 써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런 말이 늘. 다시 한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요. 안 했던 말이라 잘 입이 안 돌지요. 교회 오면 늘 손도 잡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안아도 주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이 넘치는 그런 교회 만드십시다. 아멘.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 뭐 크고 뭐 화려하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교회만 오면 서로.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목장이 소그룹이 잘 돼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데 또 문제도 있어. 우리끼리만 해. 우리끼리 앉아서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다른 목장에 사람이 오면 쓱 한번 쳐다보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은요, 이게 무슨 사랑 있는 교회예요? 지들끼리만 저러지. 나를 쳐다보는 눈이 아주 싸늘하고 말이에요. 예? 이게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편의상 하나님이 목장으로 교구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모두가 다, 아니 우리만이 아니에요. 옆에 성남교회 다른 교회도 다 우리 하나님의 한 형제고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다 사랑으로 교회 오면 좀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리 목장 아닌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장 사람 만나면 천사처럼 그러다 딴 목장 사람 만나면 마귀가 돼. 그걸요 전문 용어로 등신이라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사랑으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특별히 저희 집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온 교회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우리 아픈 성도들 기도해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싹 낫게 해주고, 좋아요, 아멘. 그냥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낫게 해달라고, 막 암도 그냥 암덩이가 쑥 다 말러 내려가게 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가끔 기도해주면, 아우, 목사님, 그때 목사님 기도해주셔서 나섰습니다, 이런 분도 몇 분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분이 더 많아. 그래서 저는 하여간 기도해주면 좀 불이 막 임하고 좀 그 자리에서 막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간절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해주지만 아픈 분들이 있으면 일부러 이리 오라고 내가 기도해주면 낫는다고 이렇게는 못 해봤어. 부흥회 가면 목사님 안수 좀 한번 쫙 해달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그래, 솔직히 제가 기도해도 안 낫던데요. 예. 근데 이번 주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픈 분들, 암 환자들을 위해서 늘 제일 먼저 기도하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분들 위해서. 근데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는데 그분들 내가 기도하면 좀 성령의 불이 임해서 좀 다 낫게 좀, 그렇게 왜 그런 신유의 은사 능력을 제게 좀 안 주시냐고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줘라. 제가요, 몇 년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몇 년에 한 번씩 들어. 매일 하나님의 음성 직통 계시 받는 사람 우리 교회 한두 명 있어. 나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제 마음. 사랑으로 기도해 줘라. 하나를 덧붙여. 그러면 그들이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그걸 가지고 곧 새벽 기도도 그렇고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듣기만 해도 다 의미를 알지만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로 낫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 만약 제가 막 그러면은요,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여러분, 저 보려면 힘들어. 그럼 저하고 된장찌개 한번 먹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시겠지요. 치료해 주시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해주고. 그래서 한 주간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목회자인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도 사랑으로 해주고, 그럴 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아멘. 위로와 격려와 여러분 사랑의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심이 우리 모두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근심이 있는데 이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적인 근심, 육신적인 근심. 이거는 뼈를 마르게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세상적인 근심을 얼마나 많이 해요. 돈에 대한 근심도 자식에 대한 근심도 얼마나 많이. 근데 근심한다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게 여러분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더 괴롭고 더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런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 근심 안 할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가 옛날 이야기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집신장사, 남학신장사. 맨날 울어 이 할머니가. 왜? 비가 오면 큰아들 집신장사가 망치잖아 장사. 그러니까 이 큰아들 생각해서 울고, 비가 안 오고 날이 맑으면 남학신 그 무거운 거 누가 신고 다녀? 비나 오야 신고 다녀. 그러니까 안 팔려. 그럼 둘째 아들 남학신은 공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생각해서 울고. 동네 사람이 할머니 생각을 바꿔요. 비 오는 날은 큰아들 생각하지 말고 둘째 아들 남학신 장사, 오늘 우리 남학신 장사 아들 대박 나겠다, 오늘 장사 잘 되겠다, 그러면 웃을 것이고, 비 오는 날은 아니 맑은 날은 우리 큰아들 집신 장사 오늘 장사 잘 되겠구나 그러면서 웃고. 생각만 바꾸면요, 나는 우리 둘째가 해병대 가는 날 따라가 갖고 왜 울었나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제대하고 한 2달 되니까 옛날로 확실히 돌아가더만. 군대 갔다 와서 2달 되니까 완전히 옛날로, 군대 가기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더만. 그 집 방도 여전히 쓰레기장이고 다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옛날로. 근데 내가 왜 그 포항인가까지 쫓아가서 울었을까?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 쓸데없는 부질없는 그런 근심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만 바꾸면 돼.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이 세상에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상적인 근심, 육신적인 근심은 하나님이 지켜주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근심.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주 신랄하게 책망했을 때 그들이 죄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사는 거에 대해 근심하고, 천국 백성인데 천국으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죄 가운데로 향하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이런 게 근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냐? 회개했어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랄하게 죄를 막 여러분 지적했는지, 바울도 내가 괜히 했나?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후회를 했다고요. 후회를.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노니 너희가 근심 이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여러분 영적인 근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바로 서기 위한 근심, 성령 충만하고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근심, 이런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근심 결론은 뭐냐?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에버딘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한 여인이 그 교회 교인 한 분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노력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목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교제 중인 젊은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결혼한 부부처럼 삽니까? 네. 잘 들으세요. 당신은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살 건지 그 남자하고 살 건지. 이 여자가 막 승질을 내면서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습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나 목사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관계에서 절대로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호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 남자와 살 건지 하나님과 함께 살 건지 당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요, 승질을 팍 내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도 이거는 절대로 안 놓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터치하지 마시고 이건 놔두고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는 놔두고 그 위에 응답해 주세요. 이건 놔두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응답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초대교회 그 많은 기적들이, 축복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쌓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살 건지 그 죄하고 살 건지, 그 죄하고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에 갈 건지, 예수님하고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 속에 살 건지 지금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했던 사람인데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 다음에 그렇게 충직했던 우리아를 아주 교활하게 죽이잖아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목숨 걸고 직언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헤롯이나 바로는요, 그렇게 직언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그 사람이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엎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베개가 완전히 적셔질, 눈물로 적셔질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51편 그 회개하면서 고백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지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죄 때문에 근심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영적인 근심 많이 하시고, 결론은 뭐냐? 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회복을 시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이번 주에 두 가지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세요. 관계를, 내가 마음을 열고 나하고 좀 불편한 사람들을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겠다. 첫째, 교회 안에서죠. 두 번째, 영적인 근심, 죄에 대한 근심을 많이 하고 회개하고 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좋은 관계를 회복하며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위로하며 격려해 주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근심, 죄에 대한 근심 한 주간 많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